우리 이하석 사모님 뭔 얘기 하시려고요? 어, 아니요, 자유로운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지금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좀 더 했어요. 올려졌어요.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아침에도 설거지하면서 자유로운 율법에서 사실 묵상을 했거든요. 묵상을 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자유로운 율법 이렇게 뭐지 하면서 다시 생각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또 정리를 해주셔서 이게 좀 더 이제 많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뭐 부족하죠.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제가 몰라서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 오늘 말씀은 조금 이제 뭐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의 영역을 많이 좀 넓혀지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다 보면은 이게 공산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그것과 같이 비교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가 더 완전한 걸 이렇게 내놓으면 이 그런 공산주의 이념들이 더 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일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언급해 주시니까 아 그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동안 우리는 구제와 사랑의 실천을 이게 율법 정신에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많이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어, 어, 그러니까 사회 사업 이 차원이 아니고 더 높은 차원이다. 하면서 이제 뭐 공산주의에서 뭐 러시아가 뭐 50년 동안 땅을 임대 줬다 이런 거 저도 이제 처음 들으면서 뭐 그랬어 이렇게 생각이 되면 결국 실천 가능한 부분인가 이게. 근데 이제 공산주의는 하나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를 느꼈고 결국은 자기들의 또 기득권에 메어버렸고 그렇지만 이제 정말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게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저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이제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늘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도 나눌 때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겼고 왜냐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라 뭐 해라 하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는지 강하게 그런 개인적으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과연 이걸 실천을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뭐 우리가 구제나 사회사업 쪽으로 이걸 실천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목사님은 오늘 또 더 큰 차원으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것이 그 자유로운 율법의 차원이다. 일시적으로 뭔가 생명만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법과 제도 차원까지 가주는 것이 온전한 율법이고 진정한 자유롭게 하는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율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런 그림을 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는 시간이었고요. 이제 르네상스 운동과 이렇게 비교해서 또 설명해 주시니까 거기와 차이를 분명히 좀 르네상스의 인간주의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뭐 환경 운동이나 또한 이런 뭐 자유 평등 이 부분 이야기하면 다 이게 인본주의에서 나왔다고 또 반격을 막 하거든요. 기독교에서도. 그래서 그게 아니고 계약법 정신이 이게 정말 신본주의에서 나온 건데 이게 왜 르네상스 운동하면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막 그렇게 반격을 해야 되니까 참 안타까웠는데 더 완전한 율법의 정신인 정말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진짜 평등을 주는
율법의 정신 무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오늘 좀 그런 시간이었다고 고백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르네상스로 접어들면서 좌파나 우파, 좌파는 공산주의 계열을 말하는 거고 우파는 이 자본주의 계열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시 좌파 우파는 좌우는 둘 다 중세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복고주의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서도 같이 나오는데, 복고라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 뭔가 하면 서양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는 지워버리자, 파내버리자. 그 얘기, 복고주의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병들었다. 그거는 당시 그 엘리트들에게는 공통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당시. 그 이전에 그게 이제 뭐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라고 하게 되면은 교육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전에는 교육이라고 하는 거가 상류층의 독점이었다고. 에, 귀족이 아니면은 교육을 받을 기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 귀족들이 그 교육을 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왕족도 그렇고 귀족도 그렇고 자식들의 사활에 저 교육에 사활을 걸었어요. 그만큼 열심을 냈다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고대로 들어갈수록 그 교육이 조기 교육이었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고 열심을 가졌는데, 그럼 왜 그랬을까요? 세습 때문인 거예요. 자식들을 똑바로 키우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왕족이라고 하는, 귀족이라고 하는 지위를 유지를 하려면 세습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놓지 않으면 이게 유지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체제 유지 교육의 성격을 가지는 거예요. 그 당시 교육은 자기들의 지위를 그대로 우리가 이어가자, 이런 얘기고, 그런 체제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교육의 기회를 차단시켜 놓는다고, 독점하려고 그러는 게 교육을. 그러다가 이제 이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 큰 변화를 몰고 오는데,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귀족이 몰락을 하고 상인, 중인 계층이 득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중인층이. 그 이전에는 중인들, 그 상인 계층들이 중인, 상인, 장인 이런 사람들인데, 거기도 세습인데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 그 지위 또 이어가는 거야. 이제 장인은 기술직을 이어가는 거고, 상인은 또 장사 그냥 사업을 이어받아서 이어가고, 그 끝나는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귀족층에 몰락을 한 거예요. 그 전쟁이 조금 하다 말았으면 모르는데, 이게 뭐 장기간 계속되다 보니까 귀족층들이 다 몰락을 해버리고, 어, 그 이전에는 재산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이 땅이었어요. 귀족들이 주로 대토지를 이제 이어받는 거야. 근데 이제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 변화가 온 게, 이제 재산의 기준이 땅에서 화폐로 넘어갔다고. 물자가 교환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화폐가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주로 중인들이 이제 가지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 뭐 땅 가지고 이제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중인들이 이제 큰 재산들을 모으다 보니까는 그걸 어디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는가 하면 교육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그냥 장사 상술, 장인 기술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 기술이, 그런 공부 교육이 아닌
일반 대학 교육을 이제 시키는 데다가 이제 비중 이렇게 대학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가지고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교육의 중요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꼭 특히 인문학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도 인문주의 운동, 문예부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제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는 거야. 보이는데 보니까는 세상 돌아가는 게 무슨 투성인 거야. 그 교회의 지도자를 주교라고 불렀다고요. 주교. 각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주교. 그 다음에 이제 영주들이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거고 세습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백성들은 농노라고 불리잖아요. 농노라는 말이 농사 짓는데 그때는 이제 주로 농업사회였으니까 농사를 짓는 노예들이었던 이런 세상의 구조적인 모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종교적인 세뇌에 의해서 뭐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살아라, 위에는 권세에 도전하지 말아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이제 머리가 깨이고 나니까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보이는데, 이런 구조적인 모순의 중심 근본에 뭐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있는 거야. 그게 중세 천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천년은 작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런 사회 구조적인 병폐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에 대한, 기독교 신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강한 반발이 공통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 부분은 공통적이에요. 자, 다시요. 교회가 이런 세상의 부조리, 그 윤리 도덕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회 구제적인 병폐의 근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식층에게는 공통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발을 몰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인문주의 운동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성주의, 인간주의, 인간주의라는 인문주의라고 하는 거는 신학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고요. 인간주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다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시키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이제 이놈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사람을 이제 아주 다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성,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파는 그래도 어떤가 하면 그냥 종교의 자유, 기독교가 워낙 오랫동안 뿌리내린 분하니까 그냥 그 정도는 그래도 인정하자 그랬는데, 이제 좌파인 공산주의에서는 아니다, 이 기독교는 뿌리를 뽑아야 된다. 완전 뿌리 뽑기로 넘어가서 숙청의 제1호 영순위가 성직자들이 되는 거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대, 이거는 이 사람들은 살려두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야. 대충 훈계해가지고도 교화시켜가지고 갱생의 길을 가게 해야 될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죽여 없애야 될 대상이야,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건 뭐 죽여 없애야 될 대상에 갖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필요도 없다. 다 완전히 죽여 없애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유사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얘기하려고 하는 거, 성경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너무 유사하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의 뿌리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떤 한 모순이 빚어지는
성경은 인정을 하는 거야. 기독교는 내 인정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야. 그 프랑스 혁명이나 그 르네상스 운동, 인문주의 운동의 배경에는 공산주의라고 보는 건가요? 네? 배경에는 예. 고- 배경에는 뭐라고요? 공산주의가 주도하는. 아, 공산주의가 그건 나중이지. 나중이죠. 그건 한참 뒤에 이제 나오는 거고요. 공산주의가 먼저 나온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인문주의 운동이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뒤에 가지고서 이제 그게 1700년대, 1800년대가 저 1848일 거야. 아마 저 공산당 선언이 발표가 된 거가요. 그리고 이제 저 레닌의 혁명이 성공한 건 1917년인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한참 뒤 얘기지 그거는. 그게 한참 뒤의 일인데 한참 그 뒤 얘기인데 왜 공산주의가 나오는가라고 하게 되면 공산주의의 배경에 중세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300여 년 지나갔단 말이야. 300여 년 지나가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등장을 했는데 자본주의의 모순이 이게 또 이제 가관인 거야. 빈부격차라든지 이제 농노 중세기는 농사짓는 노예 시대였어. 그런데 이제 르네상스 이후 과학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산업화 사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산업화 사회가 등장을 하면서 기계화로 말미암아서 이제 농촌 인구는 이제 감소하고 도시 공장 근로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도시 근로자들의 삶이 또 하나의 노예인 거예요. 이제 공장 노예야. 그 이전에는 농사짓는 농업 노예였고 이제 공업 노예 시대가 이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노동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기 이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4살배기 애가 공장에 일을 하러 가는 거야. 4살짜리가 일을 하러 갔다면 우리는 믿기지를 않죠. 4살짜리 애가 무슨 일을 하냐. 기가 막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저 봤어요. 저기 산업혁명 그 참상을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왔어요. 네 그 우리 살짜리. 조그만 애들 4~5살짜리 애들 그 자갈 깨는 애들 있잖아. 맨손으로다가 굴뚝 청소 그런 것들 이렇게 그러시더라고요. 보게 되면 굴뚝 청소. 4~5살짜리 애가 어떻게 땡볕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느냐. 우리는 믿기지를 않는데 그냥 맨손으로다가 돌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돌을 들어가도 돌에다 때려가지고 이걸 깨트려서 이런 그 저 공구리 비빌 때 쓰는 자갈을 만드는 거예요. 아프리카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기계에다 부시고 그러지만 그게 없는 그런 데서는 이제 인력으다 그걸 깨는데 그걸 애들이 앉아가지고 4~5살짜리 애들 그걸 깬다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4~5살짜리가 무슨 일이야. 망실 가지고 깨는 것도 아니고 맨손으로 돌을 깬다는 게 상상할 수가 없지. 그런데 얘들 봐봐요. 얼마나 정말 그 지금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2돌 지났나? 얘가. 제가 지금 뭐 말을 잘못하고 해도요 애들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상당해요. 그 4살 5살 그러면 그 애들은 상당한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그걸 가능하게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고래도 그렇고 호랑이, 사자, 물개 다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키죠. 먹이야 먹이. 굶겨놓고 배를 고프게 만들어 놔야지 일단 뭐가 되는 거예요. 배부른 놈 갖다가는 아무것도 못 해 먹어요. 하품만 뻑뻑하고 앉았지 뭐 이게 배가 고파가지고 눈에 먹을 것만 빼야지 돼 이제. 그런 갖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굴러야지 먹을 거 하나 많이 주지도 않아. 한 입도 아니야. 요만한 놈 하나 던져주면 이게 그냥 그러고 있다가 또 이번에 이렇게 하면 또 이쪽으로 굴르고 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이거 호랑이고 사자고 소용이 없어. 이게 배가 고파 놓으면 눈에 뵈는 거 먹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4~5살짜리 애들이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는? 그렇게 해야지만 먹을 걸 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엄마 아빠나 일하러 나가가지고서 거기서 월급 받아온 거 가지고서
뭐 그거 가지고 쌀 사가지고서 뭐 집에서 뭐 산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한 사람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월급이라고 하는 게 축적 일을 해봐야 먹을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한 사람 먹을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뭐 애고 그러니까 그냥 거르시는 놈 다 가서 일을 해야지 뭐 밥이 들어오는 입에 밥이 들어오는 그런 시대. 이런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네. 주거 환경이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농촌의 농노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좀 낫는데 이건 밀집이잖아. 판자촌 그냥 밀집인데 이놈에게 그냥 상수도도 문제지만 하수도가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먹었는 먹고 쓰는 그냥 옆에다 갖다 집 앞 옆에다 내버려 놓으니 이게 뭐 완전 악취는 또 그게 또 그대로 또 상손으로 다 스며들어가지가 또 질병. 이게 뭐 여름에 봐야 될 거고 뭐 이런 걸 얘기할 것도 없고 도대체 주거 환경을 갖다 보게 되면 이게 지옥이 따로 없는 거야 이게. 일하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이 정도 이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이제 공산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온상이야. 도대체 뭐 자유평등이라는 게 뭐냐 말이야. 이게 과연 진짜 자유평등이냐 이게. 예? 법적으로는 자유롭다, 평등하다. 이게 무슨 자유가 평등이야 이게 거기에 이제 그 공장 운영하는 자본가들이라는 사람들 보게 되면 또 완전 초호화판으로 옛날 귀족이 이제 대체된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거기에는 절대 다수의 이 노동자들은 또 이제 이런 노예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뒤집어 엎어야지. 이 조금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생각 안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을 하다가 이제 그걸 종합 정리해 놓은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고. 공산이라는 이름 이제 공동 생산해 가지고 똑같이 나눠 쓰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그뭐 노동자여 모여라 말이야 이제 이러고 이제 부르짖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책이 이제 지식인들 사이에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읽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거 가지고 진짜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또 나오는 거야. 그걸 레닌이 되는 거고요. 그 여기서 진짜 자유와 평등을 우리가 한번 좀 실현해 보자. 결국 자유와 평등의 문제가 되는 거야. 법적인 자유와 평등만 가지고서 얘기를 알아들게 되면은요, 그 사람 비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고요. 또 하나의 노예 계급을 만들어 놓는다고요. 법적으로는 자유야. 법적으로는 평등해. 그 경제적인 이는 노예를 어떻게 벗어 이제 그 기치를 내건 사람이 늘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이렇게 대하는 거고 그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은 특히 지식인들에게는 뭐 폭풍처럼 다가가지.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여기에 이제 보수 신앙인들은 이런 인문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 씨를 말리자는 운동으로 이제 이렇게 보여서 이거는 마귀의 무슨 수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봐서 이제 이성주의 그 무슨 뭐 인문주의 공산주의 그럼 이건 아주 악마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때 대처하기를 야 이건 맞아 이제 우리가 진짜 잘못해서 이 모양이 돼서 세계에 대해서 뭘 내놔서야 되는가 하면 참회록을 냈어야 돼. 참회록을 내놓고 본래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잘못 가르쳤다 근데 여기까지 가면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성경 그게 아니었는데 여기는 안 보인 거야. 성경은 맞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말이야. 이제 저것들이 지금 그냥 우리 기독교를 다 그냥 아주 몰사실기고 달라들어 이제 이렇게 악마시하는 대립구도로 끌고 간 거. 그래.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근본주의라고 그러는 거야. 근본주의. 이제 보수주의에서 조금 더 나가는 거야. 근본주의는 이제 그 아주 축자 영감 그냥 왜 이제 자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이야 이제 막 이러고 이제 여기에 대처해 나가는 대립구도로 이제 각을 세운 거죠. 근데 제 우리 주변에 교회는 그런 다 분들 이제 많아. 근본주의 보수주의 계열에 서 있다가 보니까 그냥 이성 그러면 그냥 이건 완전 악마의 모처럼 질문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믿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또 이런 거 갖다 이제 울고 먹은 거. 여기 본문 2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나니 했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그러한 사람들 말할 때 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라고 이제 하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그러한 말로 여기는 표현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표현을 하고 이제 있는지. 내가 오늘은 여기 이해하고 이뤄보건데 여기다 초점을 맞춰놓고 얘기를 하려고 앞에 얘기하다가 내가 말하는 재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말았어요. 네, 요 얘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하려고 이제 그러기는 하는데 네, 지금이 나왔으니까 좀 얘기를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말이 뭘 말하는 거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뭐였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실천이었다. 내가 자식을 제단에 바치라 제물로 바치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났을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천을 믿음이라고 그런 거지. 실천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에 대한 야곱의 해석이에요. 이거는요. 아들을 바치는 그 사건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믿으니 여기 이제 창세기 22장 9절 이렇게 나오잖아. 창세기 22장 9절에 하나 아들을 바치는 그런 얘기거든요. 아들을 진짜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나님께 멈춰 놓으시고 이제 그걸 갖다 하나님 믿으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라는 그 단어 속에는 실천이 들어있다. 말씀에 대한 이걸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네, 왜 벗,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나 칭함을 보통 하나님의 상속자 뭐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보통 그렇게 칭함을 그렇게 칭하는데 여기에서는 벗이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그 주기도문에 대한 그 말씀에 있어서 그 비유하시는 말씀에 벗이 밤에 저기 뭐야 그 찾아왔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냐라는 거 할 때 그 말씀의 비유와 같이 생각해서 여기서 벗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는데. 네, 이 벗이라는 이런 이 부분은 에,
자,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에 일단 우집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봐요.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길래 왜 벗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저는 그 누가복음을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보시라고 이제 징함을 하고 있고. 여기 15장 6절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 15장. 6절, 창세기 15장 6절 가서 또 한번 우리가 이렇게 보자. 뭘 가리켜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보면서 좀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 여호와를 믿으니 보시라고 그런 부분은 어디에 나오나? 보시라고 그런 데가 있는데 창세기 15장 6절, 이사야서 41장 8절 여기는 아니고 어디야? 사람들이 그를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라고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얘기 같아요. 지금 금방 몇 절이었지? 15 가만히 있어봐. 여기 아니 야고보서에서 거기 몇 절이야? 23절.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는 거가 여기 세 번역이 그래도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에요. 요걸 이제 현대어는 의역이니까 그건 조금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세 번역은 개역과 세 번역은 아주 원문에 충실한 번역인데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이제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걸 좀 내두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세요. 보통 우리는 이제 아까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더 가까울까, 친구가 더 가까울까? 부모에게, 자식에게 또는 내외간에 할 수 없는 얘기를 누구하고는 하죠? 가까운 사이로 얘기를 하는 데는 친구 이상이라는 게 없다고요. 친구 간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진짜 친한 친구 간에는 왜 그럴까? 왜 비밀이 없을까? 친한 친구 간에는 왜 비밀이 없을까? 왜 비밀이 없을까? 친한 친구 간에는 왜 비밀이 없을까? 네?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 고민을 사람이 이게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누구에게가 말하고 털어놓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같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다. 근데 그냥 자식한테 말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식에 가깝게, 자식보다 더 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식한테 할 수 없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부부도 가깝지. 근데 부부간에도 다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 혼자만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렵다고. 인간의 그 언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누군가에게 이걸 같이 이제 얘기하고 싶은, 왜 그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 자체가 비용이 된다. 그걸 털어내야 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어? 예, 우리가 그 토솔이라는 게 그 상담 치유 가운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혼자 그냥 끙끙거리고 있지 말고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후련해지는 어떤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거기다 뭐 가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털어내라. 그러면 뭐 온갖 욕설 뭐 다 나와요. 그거 제 전에 그 이회석 사모님 있을 땐가 우리 안성에서 그 할 때에 바로 위에 층에서 한신대 그 총장을 있던 누구야 그분이 거기서 그 치유를 하는 그 사람이 좀 왔다고요. 갑자기 나는 고만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위에도 그냥 온통 괌이 남아서 뭐 퉁타당거리고 뭐 난리야. 그저 뭐 어떤 사람이 뛰어 올라가더라고. 뭘 하나 뛰어 올라가 봤더니 그냥 뭐 거기 아마 한 200여 명 이렇게 왔었나.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막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고 온갖 쌍욕에 터져 나오고 막, 아니 건물이 부서질 정도로다가 소란스럽고 막 꿍따당거리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던 상처 기타 등등 이게 어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쏟아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 여긴 체면 차리지 마라. 근데 속에는 그대로 드러내라. 그러니까 무슨 년 무슨 놈 다 나오는 거야 이제. 무슨 새끼 뭐. 그리고 그냥 말만 가지고서 안 되면 그냥 뭘 집어 던지고 때리고 패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걸 뭐 갖다 이게 뭐 진짜 뭐 때릴 수 있는 거 갖다 놓는다고요 도구들을. 진짜 그래요. 뭐 이제 그러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가 사람의 마음에 사실 그대로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계속 비밀을 말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누구에겐가 이걸 좀 얘기를 해야지 돼. 그 누구에게 그게 누구죠?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가장 그래도 허물없는 가까운 친구라는 얘기에, 그 친구가 어느 한 면에서는 가장 가까운 사이. 예수님께서도 제자장에도 이제 내 친구라고 그러셨잖아. 내가 널 이제 친구로 대하겠다. 친구라고 만나니 이렇게 얘기하신 구절이 이제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사람들이 그렇게 야,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다. 자, 그건 얼마 옆에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야.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하고 정말 가까운 사이로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김준수 장로님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김준수 장로님은 좀 그런 평가를 받으실 만할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뭐 하나도 흐트러진 데가 없으시잖아. 네. 함자도 준수고 생긴 것도 준수하셔. 그치? 적이 없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적이 없다는 얘기가. 예, 예. 좀 풀려고 하고 또 어쨌든
남이 나를 그러니까 좀 이해해주고, 물론 그렇게 이해해주길 바라는 만큼 또 나를 또 그분을 또 이해해주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연히 적이 없어지더라고요. 적이 없어지고 그, 이제 그런 그 고민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고 같이 상의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러셨을 그래서 거고. 또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틀어졌는데 양쪽 다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람한테도 잘 또 말을 해주고, 또 이 사람도 잘 말해주고, 서로 이제 화해시키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어떻게 보면 친구가 없는 만큼 또 친구가 많고, 글쎄 그래서 하여튼 적이 없고, 지금 이제 돌아와 보면 다 누구나 저 옛날 생각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그런 친구들 전화가 오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교들 가지 말고 신학교를 가셨어야 되는데. 근데 신학교를 갈까 하다 왜 안 가셨다고요? 신학교 가는 문제는 좀 다르고요. 근데 신학교를 제가 생각한 적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때 한참 이제 제가 다니던 자그마한 그 동네 교회였었는데, 거기 전도사님 한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저를 참 사랑하셨어요. 예. 제가 또 열심히 참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으로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주 학생 때부터 반사를 했어요. 그 애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저를 얼마나 또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참 가깝게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나는 좀 모범적으로 욕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 그렇죠.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 다 그런 내용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또 내가 이제 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 때 또 애들한테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또 좀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다. 끊임없이 유혹이 오지만 참 많이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런 중에 제가 알던 그 감리교 그 신학생 한 분이 제가 알던 그 훨씬 연배죠, 저보다. 그러니까 신학교 다녔었던 분이.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나네요. 김재태 목사님이신데, 지금 그 김재태 그 신학생 때 제가 그 신학교를 갔어요. 놀러 오라고 그래서 한번 가서 그 기숙사까지 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서 나도 학교를 다닐까, 이 신학교 감리교 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지만 나중에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르치는 걸 하다 보니까 애들 가르치는 선생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선생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낫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쪽으로 빠진 거죠. 이제 목사님은 좀 저한테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그겁니다. 예.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친구다, 참, 그런 평가를 받았다. 그때 우집사님은 가능할 것 같은데, 우자가 친구 우자 아닌가?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은 구체적인 사건이 뭘까? 에?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친구네 그랬을까? 뭐였을까요? 구체적으로 그 사건이 아니죠. 롯을 구출해 오는 거 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모르는 사건이 더 많겠지요. 여기 기록된 게 다는 아닐 테니까 모르는 사건들도 많을 텐데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하나님 친구라고 평안받을 만한 거가 뭐가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할 때 의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됐을 때 보였던 그런 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알까? 하나님과 흥정 버리는 걸 사람들이 알았을까? 또 뭐 아브라함이 그 후에 나는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구해보려고 이렇게 노력했어 이렇게 했어라고 떠들고 다녔을까? 그건 사실 일반인들은 잘 몰랐을 얘기일 거고 아브라함이 자기 입으로 떠들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그거를. 뭐 이제 말이 새 나가게 했겠지. 그게 아브라함 그 와이프도 가족들 중에서는 좀 이제 알았을 테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그럼 그 집에 이제 많은 그런 그 노비라고 그래야 되기는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뭐 흘러나가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뭐 소수지. 또 뭐가 있었을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네라고 할 만한 거. 이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서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거가 뭐였을까? 뭐 이런 건 어땠을까? 나그네를 접대하는 모습은 나그네 접대하는 거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근데 그 나그네가 누구였다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야. 그 나그네가 길 가는 나그네를 불러다가 접대를 했는데 그거는 바깥으로는 얘기가 좀 나갔을 것 같은데 왜 그런가 하면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경우라는 경우 그 흔한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음성에 가서 있는데 보니까 지나가다 어디 보니까 무슨 반기문 생가 그런 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반기문이 여기 사람이구나 음성 사람이구나. 근데 거기 또 일하러 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반기문하고 고등학교 동창이래. 같이 학교를 다녔다. 같은 반이고 그랬다. 그런데 반기문이 저렇게 그래도 출세한 거는 아버지 때문이다. 그 동창은 친구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때문에 그때 반기문이 저렇게 출세를 했다. 그 아버지가 뭐길래 그렇게 출세를 했다고 그러나 그랬더니 옛날에는 문둥병자들이 많았잖아요. 문둥병자들이 밥 얻어먹으러 다니는 경우들이 나도 어렸을 때 봤어요. 문둥병자 왔다 그러면 애들이 다 도망갔다고 무서워서 애 잡아먹는다 뭐 이런 소문에 돌아가지고서 진짜 다 도망갔어요. 근데 반기문 아버지는 문둥병자가 왔다 그러면 데리다가 밥을 먹여서 보냈는데 문둥병자들한테 밥을 먹이는데 어디서 어떻게 밥을 먹게 했냐면 자기 가족들하고 같이 먹게 했다는 거예요. 한 상에서. 꼭 그렇게 보냈대. 따로 문둥병자 오라 그래 따로
밥 먹여서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애들은 다 그냥 같이 먹고 가게 했다. 난그 얘기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다. 얘기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내가 문득병자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글쎄, 따르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 같이 먹었다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같이 먹자 그러면 당신은 어떡할 거야? 나보고 따로 나가 살라고 그러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할 자신이 없더라고. 야, 그건 어려웠겠다 진짜. 나라고 한다라고 지금 목사라고 하더라도 내가 문둥병자가 왔는데 이게 양성인지 무성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도. 그 당시 양성 무성 구분되어 있는 때가 아니라고요. 그냥 그 뒤섞여 있을 그럴 때인데. 근데 이 사람을 식사를 뭐 밥 한 끼 먹여서 보내자는 거는 글쎄 어떻게 뭐 글쎄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저기 가서 사드십시오 그러고 돈 줄지는 몰라도 여기서 식사하고 가십시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애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 손님처럼 대했다는 건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 친구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그래 반기문이 저렇게 성공한 건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 이제 그때 그게 화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그 반기문 생각 그게 있더라니까 거기서는요. 반기문 생각 그런 게 있어요. 그쪽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 자식이 복 받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는 너 이제 내 친구야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우집사님 하나님의 친구야. 진상의 집사님은 하나님의 친구 같은데. 노 목사님, 우리 안 권사님은 하나님의 친구 아닐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친구야. 그 얘기는 아마 다른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은 나그네와 같은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을 갖다가 접대하는 걸 보고도 야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야. 아마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모든 사람한테 소문이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한테. 야 저건 진짜 아니 문둥병자를 어떻게 데려다가 밥을 같이 먹여 그래. 무서워갖고 막 도망가는데 데려다가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이에요.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식구들도 대단한 거 같아. 아니 다 튕겨나가면 어떡할 거야. 근데 아버지가 그런다고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그냥 할 수 없지. 얘도 그렇겠지만은 그래도 뭐가 조금 통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 어? 그거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 아니 옮길 수도 있는 거죠. 옮길 수도 있다. 옮을 수도 있다고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다 문둥병자를 다 도망갔잖아요. 어? 무섭다고 도망가고 문둥병자 그러면 자기 집안 식구들도 성경에도 보면 그냥 다 내쫓겨 가지고서 따로 사는 어떤 그렇게 먹을 거나 그냥 갖다 놔주고 이제 우리도 불쌍히 여기서서가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반기문 아버지는 그런 문둥병자를 데려다가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했다. 난 반기문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그 가족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어려운 얘기예요. 김준수 장로님 그 드시면
어떻게 했을까? 거기서 같이 앉아서 그냥 평소와 똑같이 그 맛으로 식사하실 수가 있었을까? 김 장로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아버님도 정말 엄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버님이 하신 일이라면 그 당시는 좀 지금은 아무래도 그 당시 같으면 무슨 뜻이 있을 거다는 생각에 순종 안 할 수 없는 아마 그런 분위기가 가정마다 하겠지만 글쎄 저희 집 같으면 워낙 또 저희 집도 그 객식구가 많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하시는 일도 그랬지만 객식구라고 해서 뭐 따로 차별 두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일을 한다 그러면 글쎄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남편 목사님이요 결혼하기 전에 1년 동안 그 나병 환자들 완치된 사람들 모임 마을 있잖아요 파주에 거기서 1년 동안 교육 전도사로 있었었대요. 그래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은 적이 지금 생각이 나. 거기서 그렇게 그 청년부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저희 목사님을 따르고 결혼식 때 찾아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예, 예. 그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아마 뭐 나그네 뭐 이런 사람들 접대하는 거를 그래도 즐겨 했던 거 이례적인 사건을 거기다 기록해 놓은 거는 아닐 거고 늘 그래도 길 가는 나그네들에다 접대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 번 딱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건 아닐 거고 그죠? 그건 너무 좀 그렇잖아. 늘상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늘상 그렇게 하던 나그네 중에 하나님도 들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 번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어서 이러면 좀 뭐가 좀 너무 그렇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특히 야고보는 그걸 얘기하려고 그랬을 거예요. 야고보는 여기 가난한 자들을 돌봐줘라 어쩌라 저쩌라 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는 모순이다. 아브라함을 봐라 말이야. 아브라함은 자식 잡아 바치라고 그럴 때도 했어. 아니 그거나 가지고도 야고보가 얘기하려고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아브라함을 얘기를 할 때 자식 바쳐라 그러니까 순종했어. 순종을 시키는 대로 그냥 무조건 했어라는 걸 강조하려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위에서 이제 나그네를 뭐 가난한 사람을 뭘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 속에는 그는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정말 씨름하는 사람이었다. 그 앞에 문장들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닐까?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말이야. 홀보는 사람, 굶주린 사람 보고서 그냥 말로만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지 마라. 먹여보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걸 안 하면서 무슨 구원받았다고 그러냐. 그런 걸 안 하면서 믿음을 구원받았다고 막 하는 게 말이 되냐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걸 말하는 걸 거. 아브라함 그런 거 정말 충실히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보시라는 게 뭐가 하나님 보시는데 그 때에는 아마 하나님의 벗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졌을 것 같아. 근데 나는 이런 거 읽으면서 하나의 벗이라 칭함받았다는 거는 안 읽혔는데 우주사님 그 읽은 걸 보니까 우주사님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지. 자기 속에 있는 게 보이는 건데.
좀 주제를 바꿔서 좀 질문.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거하고 좀 연결된 거예요, 목사님. 아직도 좀 해결되지 못한 게 있어가지고 그, 그 인문학과 그 르네상스 운동이 결국 그 중인들 계급에서 결국 그들이 자녀 교육을 시키면서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사상의 그 인간을 중요시 여기는 그 사상적 배경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 헬레니즘에서 나온 건가요? 어디서?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인문이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조금 그래도 글자를 학문을 깨우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중시하게 되어져 있어요. 어? 인간을 어떻게 경시하면서 무슨 학문이라고 하는 건 자연과 인문학과도 인문학의 자연과학의 자연의 현상을 대상으로 실증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문학도 이거는 자연과학처럼 실험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논리, 자명성, 기타 등등을 가지고서 그래서 사실,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데 그렇게 해 나가다 보게 되면 당연히 사람이 중요한 거지. 사람이 중요한 거. 인본이라는 얘기가 인본주의라는 얘기가 그래서 요즘 그 나오는 거. 중세에서 신본만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 네? 중세에서 신본만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인문이 등장하니까 이게 어떤 사상적 배경에서 나온 거야? 하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 꼭 어디에 영향을 받아서 뭐 이걸 떠나가지고 순수하게 학문의 세계를 접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 인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나 그건 동서고금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기 고조선의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인간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들어 그냥 삼극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인극이 있다. 인간을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하나님과 일반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인극의 천인 뭐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간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천리, 분리, 인사. 천리, 하늘의 이치와 분리, 인사. 사람의 일과에는 분리, 나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순수 인문학에서는 거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디 영향을 받아서 뭐 꼭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중세기가 워낙 신본주의로 치달으면서 그걸 휘두르는 사람들, 그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 주교라는 건데요. 지난번 북유럽 어딜 갔더니 그 무슨 궁이었지? 장미궁? 뭐야 그 이름이? 나 잊어버렸네. 큰 궁전이에요. 동상도 그냥 그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고 정원을 그냥 얼마나 잘 만들어 놨는지 그게 이제 관광지 중에 하나야. 그 정원을 보러 가는 거야. 엄청 넓게 이렇게 조성해. 그걸 무슨 궁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궁전이야, 궁전. 그 궁전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주교야, 주교. 주교인데 그 궁을 누구를 위해서 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무슨 뭐 부인을 위해서 이제 진 거래. 그게 그 얽힌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런 궁을 하나 지어주는 거야. 그 주교의 지위가 그랬다고요. 주교. 그 주교라는 지위가 그만큼 막강했어요. 중세 사회에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독점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궁을 하나 짓는다. 그건 별것도 아닌 거야. 그 사람들한테 그냥 한번 지어 그러면 그냥 짓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인 거야. 그러면 그 지어 그러면 도깨비들이 방맹이 들고 와서 짓나? 온갖 농노들이 동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를 지어놓으려면은. 어? 그러면 여기는 뭔가 하면은 인간 중시가 아니라 인간 천시였다는 거예요. 신보는 곧 인간 천시로 이어진 사회로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본 거는 결코 너무 곡해했다, 뭐 오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 주교라는 사람이 그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게 얼마나 이게 정말 모습.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인간 중시 그거는 뭔가 하면 중세 사회에 대한 그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은 중세 사회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면 돼. 인간은 너무 천시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보상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세에 대해서 이제 강한 반감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가 중요하지 말이야. 왜 죽은 다음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서 그냥 거기 가서 진정한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다 말이야. 자유와 평등이 여기서 실현해야지. 이제 이렇게 돼가는 거지.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들이 또 하나의 이제 중세적인 성격을 많이 가진 거예요. 이런 이성주의, 인본주의, 인간주의에 대해서 강마시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서 거기에 가 가지고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아니 재림을 갈망해야 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데에다가 모가지를 매야지. 우리가 정말 온 힘을 기울여 가지고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야지.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나 이게? 예수님 오면 다 해결한단 말이야. 해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순에 빠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소자를 잃어버렸잖아요. 지성인일수록 교회에 대해서 이제 다 머리를 흔드는 식이 돼버린 거야. 이런 메시지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다. 이건 무식한 사람들이나 단순한 사람들 다닐 때지 여긴 도대체가 이건 다닐 때가 못돼.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석 사모님은 내 죄인의 길을 좀 몇 차례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셔. 그 시작의 그 흐름이 좀 아마 보일 거예요. 그게 좀 아마 내 그런 쪽을 좀 많이 거기서 얘기를 했으니까. 요즘에 제 주변에는 거의 다 이제 그 합동측 이렇게 보수적인 그 사모님들이 많다 보니까 근본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정말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데서 많이 좀 논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정확히 또 이해해 된다고 또 그분들 설득 당하는 것도 아니지만 또 더 정확히 이해를 하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요. 할 말 더 없으세요? 오늘 당신은 계명성 어쩌고 저쩌고 무슨 하늘 씨앗만 얘기하다가 말아봐요. 저 할 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하셔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니까 아니, 말을 내일이 할까 아니에요. 말까. 내일이 광복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다 할까? 내가 광복을 맞이해서 태극기 들고 나간 세대는 아니지만
그 광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역사적인 그 일들이 그 의미가 지금 어떻게 되살아나고 있는지 점점 이제는 축소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참 국가 차원에서 조금 행사 정도 하는 것 같지만 온 국민에게 그 의미가 전달되는 그런 거는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 세대니까 반공 교육도 많이 받았고 또 이런 행사 절기 교육 그런 것도 참 많이 받고 그러면서 뭐 부정적이고 군사 독재적인 나쁜 면도 많이 있지만 뭘 사람에 따라 뭐 다르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라 사랑, 애국에 대한 그 마음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그러고 우리 민족이 참 앞으로 역사를 이끌어갈 그런 주체적인 역할을 할 그런 민족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뭐 역사를 모르면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근대 역사가 목사님께서는 뭐 이제 고조선에 대해서 강조하고 물론 고조선 그 역사와 더불어 근대 역사를 참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교육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지금 세상을 보면 어, 뭐 한숨밖에 나오지 않고 어디에서 그런 역사를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또 계몽 정신을 일깨우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움직임들이 어디에서 있는가 좀 많이 답답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젠가 이렇게 잠깐 TV를 보다 보니까 카리 노래를 지은 김은 작가가 있어요. 카리 노래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장편 소설 정말 김은 작가는 뭐 작가 중에 작가들의 작가래요. 작가들의 작가라고 할 만큼 정말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요번에 이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기록한 하얼빈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을 썼답니다. 그래서 전 그걸 보면서 아 빨리 집이 완성되면은 내가 저 책은 꼭 봐야지. 근데 그런 마음도 막 생기고 그랬는데 어쨌든 기성세대라고 하는 저희들이라도 이런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 뭐 우리 마음에 많이 깊이 새기고 또 기회 되면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그런 활동들도 해야 되고 참 할 일도 많은 세상인데 그냥 너무 이게 뭐 이렇게 힘은 없는 것 같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참 그렇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광복절을 맞이해서 좀 느낌이 다른 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나이가 먹어가는 건지. 예, 근데 광복절이 8월 15일이잖아요. 근데 광복절이 8월 15일인 나라는 우리나라만일까요? 많아요. 많아요. 그럼 뭐 많은 나라가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고요.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그게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만 8월 15일날 해방된 게 아니에요. 8월 15일은 45년 8월 15일은 전 세계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뭐죠? 제국주의자들이 모여가지고 제국을 포기한 거예요. 제국을 포기하는 선언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식민지 국가들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해방시키자. 일본만 해방시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류 역사에서
아주 초기부터 좀 힘이 있는 나라는 주변 나라들과 다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던 거고 힘이 없어서 못했던 거죠. 다 당연시 된 거야. 당연.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제국주의를 지금 포기한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망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런 것들이 이게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는 거고 참 인류를 비참하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국주의를 포기한 선언이라.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일제 해방됐다 그저 요것만 가지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더 큰 세계사적인 의미는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뭐 8월 15일 날 해방된 나라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좀 독특한 게 뭔가라고 제가 이제 3.1 운동에서 쓴 거 뭐냐고 뭐라고 우리는 1차 대전 끝나고 나서부터 뭘 요구했다는 거예요. 제국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지요? 제국주의를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1차 대전과 같은 전쟁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 파리 강화회의에 그렇게 대표자를 보내서 이걸 요구하는 거. 우리를 일본에서 해방되게 해달라 이걸 요구하러 가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 정책 자체를 포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악순환은 또 반복된다. 근데 그거를 대표자나 보내가지고서 문서로다 가서 그저 전달하는 걸로 요구하는 거 끝나지 말고 우리가 전 국민이 이거를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거국적인 저항운동을 펼쳐 나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일제에만 저항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면은 우리 그렇게만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러죠. 3.1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세계사적인 의미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 국민이 여기에 나서서 보여줘야 된다. 뭘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고 할 때 비폭력 저항운동으로 만세운동으로 다 이렇게 보여주자.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이게 일어나서 정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가지고 이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되는 거고 우리나라 3.1 운동을 가지고 유럽, 영국이나 미국이 유럽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박사 논문. 그래서 우리나라 3.1 운동을 가리켜서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을 이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뭐 광복절 뭐 다른 어떤 그 3.1 운동에서 요구하던 이제 광복절도 이렇게 실현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우리가 예견했던 대로 지금 포기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런 일은 또 반복된다. 그게 2차 대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했던 대로 됐다. 이런 좀 여기까지 펼쳐놓고 우리나라의 3.1 운동 광복절을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일제에 저항하다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서 요거 나가지고 맨날 그렇게만 들었거든. 나는 옛날에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냥 고건론만 들었는데 그거 말고 좀 더 크게 한번 보자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유일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들어있는 전통적인 그런 홍익인간 사상이 그런 거를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나가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봐야 되지 않아? 내가 그 사실을 얘기한 거거든. 나는 없는 걸 내가 부풀려가지고 하는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그래도 뭔가 좀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이 아닐까? 광복절 올해 몇 주년이야? 진상희 선생님 학교에서 애들한테 좀 그렇게 가르치죠. 시간이 안 나면 만들어서 가르쳐. 열심히 가르쳐놔. 그럼 그 중에서 또 어떤 애가 나올지 몰라. 아우, 나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진상이 선생님이 나한테 진상을 얘기를 해주어서 오늘의 내가 돼서 또 그런 애가 나올지 몰라. 그 지금 데리고 있는 애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 거기다 동기를 부여해주고 자극을 줘봐요. 그러면은 이렇게 교사가 그거 하는 사람이거든. 이제 시간 지나갔으니까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흙다시 만져보자. 이왕이면 하나만 불러볼까요?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로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만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킨 젖히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꿈엔 들 잊을 건가 지난 날을 잊을 건가 다 같이 복을 심어 잘 갖고 길로 어느 닿게 세계의 보란데 거룩한 비에서 나리니 힘써 나가세 힘써 나가세. 다 같이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2000년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간주의 위원회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다투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대 정량의 시대, 대멸종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야 될 터인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역할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긴 역사 속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와 같이 또한 모이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참 우리 2000년대 동양의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 여기 우리나라가 한 역할을 해야 될 터인데 이 나라가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런 나라 만들어 가는데 그래도 한 역할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